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미 많이도 보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본문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을 위한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땐 이런 예화들을 자주 듣습니다. 성도님들, 부모님이 보시기에 형제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들 간에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연락도 없이 지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김형일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5월이 아닌 6월 달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가정의 달에 했어야 되는데 이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두고 가정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설교는 실제로는 이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3편 위에 표제어로 파란 글씨로 뭔가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본문으로 하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가정의 화목에 관한 이 설교 내용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어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와 가정, 이 둘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시편 133편은 대체 어떤 시편일까요? 이스라엘에는요, 대표적인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명절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유대력으로 1월 달에 속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또 유대력으로 7월절기라 불리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개의 대표적인 명절, 즉 7대절기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 초막절, 이 세 가지는 3대 절기라고 불리며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심지어는 해외에서부터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 각 지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3편은요,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들이 부른 노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는 전부 다 표제어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133편도 뭐라고요? 바로 이때 이 세 3대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길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선은요, 한 동네, 한 마을에 같이 살던 이웃들끼리 뭉쳐서 같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도둑들로부터도 안전하고 또 짐승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동네 사람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누굴 또 만나겠습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들과 길을 가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같이 가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다른 지역 사람이 합류하고,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합류하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합류하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그 길을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함께 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금방 친숙해지고 친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는 마을이 다르고, 그래서 자란 환경도 다르고, 또 지파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이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함께 가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목적 아래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BC 주석에 의하면 크라우스나 바이저 같은 이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족을 향한 사회적 관습으로 해석을 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내놓은 전통적인 해석은 이 구절은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공동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가정사역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론으로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이렇게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나 그런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이미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치 한 형제와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서로의 재산을 나누며, 또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르냐? 바로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요, 아주 큰 교회, 그리고 큰 교회, 또 중형교회, 작은 교회에서 다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교회 출신인데 지금은 도시교회, 그것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출세했죠?
뿐만 아니라 이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통해서 전국 팔도 수십 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느 교회는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게 뭐냐? 교회의 조직이나 시스템이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남성교회 있고 여전도에 있습니다. 또 구역이 있죠. 또 각 기관과 부서들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서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더하기 성도입니다. 더하기 성도. 이런 분은 뭘 맡든지 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이분하고 함께 사역하면 재밌다, 신난다, 즐겁다 라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분 옆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더하기 성도님이시죠. 그러면 반대로, 더하기니까 반대로 빼기 성도님이 있습니다. 빼기 성도님들이 있죠.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면 내 신앙마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떤 기관이나 부서의 수장으로 세워놓으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 떠나버립니다. 빼기 성도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누기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꾸 편을 나눕니다. 나누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뒷담화를 해서 분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분쟁의 씨앗이 되는 성도님들이죠. 마지막으로 곱하기 성도님이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성도님이죠. 곱하기. 전 짜장면도 곱빼기를 좋아하는데 서로 다른 이들하고 함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처음 온 분이나 아니나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수배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이 네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의 성도님들이십니까? 당연히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은 더하기 혹은 곱하기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은 다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성도님들이십니다. 반대로 빼기나 나누기 성도님들이 되시면, 앞으로라도 되시면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 이 영어로요 악마 혹은 마귀를 영어로 devi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인 디아볼레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헬라어로 게임 이름도 있는데요 디아블로라고 하죠. 디아블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어원이 된 디아볼레인의 뜻이 뭐냐? 바로 동강을 내다, 떼어내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그렇게 떼어내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떼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 즉 빼기 혹은 나누기 성도가 되신다면 그때는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혹은 사탄에 속한 사람인지 그땐 정말 심각하게 한번 검증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떼어내는 것과는 반대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좋은 기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통 왕이나 제사장, 즉 다윗이나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그 기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어디에까지 온다고요? 옷깃에까지 흘러내린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염이 길어서 수염 자체가 이 옷깃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이 뭐냐? 즉 아론의 이 수염에서부터 흘러내린, 머리에부터 수염까지 타고 내려와서 이 흘러내린 기름이 떨어지면 닿는 곳이 어디냐 하니 바로 제사장 가슴에 달려있던 판결흉패라는 곳입니다. 그럼 왜 판결흉패냐? 이 판결흉패 가장자리에, 테두리에는요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채로 알알이 다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이 12개의 보석,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써있는 이 보석을 순서대로 다 타고 내려와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니 우리가 앞서 또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또 우리가 앞서 1절 말씀에서 형제들이 연합한다라고 했듯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는 한 몸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성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에는 각 지파별로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지역별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세대별로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이 세대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낸 것이 어디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초대교회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가 제대로 서기만 하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못 해낸 것, 이 사회가 못 해낸 것, 그것을, 그 하나됨을 교회는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이가 해발 2815m나 되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렇게 고도가 높다 보니 이 극심한 기온차 때문에 그 산에는 이슬이 자주 맺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산 봉우리 쪽에는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이 산마루의 저온이, 내려오는 산마루의 저온이 대기 중에 수분을 급격하게 냉각시키기 때문에 야간에 가면, 밤에 가면 비처럼 대량으로 내리는 이 이슬을 실제로 구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처럼 내리는 이슬이 무엇을 하느냐? 그 메마른 땅에 식물들을 살게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처럼 내리는 그 이슬이 바로 그 메마른 땅인, 그 메마른 땅을 관통하는 요단강의 근원이 되어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뭐라고요? 요단강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발원한 요단강은 메마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또 갈릴리에 가서는 큰 호수를 만들며 또다시 요단으로 흘러내려서 결국 사해까지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헐몬의 이슬로부터 시작된 요단강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렇게 다들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살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크 파트릭이라는 이 신학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형제들이 하나 되어 화목함이 그 나라에 주는 영향은 마치 이슬이 채소에 생기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부어지는 생명의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부터요? 바로 우리 교회부터. 2부 때는 대답 잘 하시던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이요 우리 교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참 특별한 날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오늘이 시흥 디아코니아가 생긴 지 1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던킨도너츠 2,000개를 받아다가 39개 기관을 돕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단 1년 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도너츠 4,000개 이상을 가지고 44개의 기관과 23개의 개척교회를 돕고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헐몬산의 이슬처럼 그 생명의 영향력이 이 메마른 땅에 금천구에 점점점 펼쳐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흥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가 아론의 기름처럼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헐몬산의 이슬처럼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느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뭐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절에 나타나는 하나는 보배로운 기름이고 또 하나는 3절에 나타나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찾아내셨습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기름이 흐를 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유명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교회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불나면 소리를 질러라 입니다. 불나면 당연히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다른 사람들이 알고 피신을 하시겠죠. 그렇죠? 불나면 소리를 질러라 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라고 하며 소리치고 찬양하며 기쁘게 맞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연히 주님 오시는 날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그 기쁨이야 어디 고함 소리 정도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겠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교회에서 언제 소리를 질러도 된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해 줄 때 그때는 큰 소리를 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라고요? 응원하고 격려해 줄 때 그때는 큰 소리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을이 되면요 기러기들이 V자로 편대를 이루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멋진 모습들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러기들이 이 V자를 거꾸로 뒤집은 이 삼각형 쐐기 모양으로 날아가느냐? 조류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V자의 대열로 만들어서 날아가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비행거리가 70%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거의 2배가 더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니 공기역학적으로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찬 날개짓을 하면 그 덕분에 양력이 발생해서, 좀 쉬운 말로 하면 선두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이 밑에서 소용돌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서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훨씬 편하게 힘 안 들이고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요, 가장 많은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가고 있는 이 선두에 선 기러기가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V자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면 막 뒤에서 깨깨 깨깨 하면서 날아가는 걸 보셨죠? 그게 바로 이 격려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기러기들이 선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운다라고 배웠는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다가 어떤 사진 기자 한 분이 자신이 찍은 그 기러기 떼 사진과 함께 기고한 글을 보았더니, 그 글의 제목이 기러기처럼 살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지만, 기러기처럼 서로 큰 소리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응원할 땐 작게 하고 흉볼 땐 크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서가서 누가 선수로 열심히 달려가 뛰고 있으면 그렇게 흉을 봅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앞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그렇게 흉을 봅니다. 큰 소리로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오히려 앞에 선 이들을 큰 소리로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평안하게 목표하는 바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김영일 목사가 도대체 이 본문을 왜 5월이 아닌 6월 달에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뭐가 있다고요? 네,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운동회는요, 그냥 뭐 프로그램 하느라 하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체육 활동하려고 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체육 활동할 거면 어디 헬스클럽에 다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왜 이 운동회를 할까요? 운동회는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가 잘하든 좀 잘 못하든 실수를 하든 이기든 지든 끝없이 힘내라고 격려하고 큰 소리로 응원해 주는 것, 그걸 훈련하고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회라는 것입니다. 운동회는 뭐라고요? 체육활동이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큰 소리로 서로를 응원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시흥교회가 이번 기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흥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또 생명의 영향력을 무한히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제 우리 시흥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해내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어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분열된 세상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보여주고 또한 이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영향력을 무한히 펼쳐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이면 우리 다 함께 명랑운동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일기와 또 이동하는 것, 또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순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모두가 격려하고 또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